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준호 청년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잣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안어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 30장 말씀을 새벽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꼭 한번 주일 말씀 가운데 한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잊고 있다가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이 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구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내고 덕분에 감사하게 잘 쉼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쉼의 시간이었고요. 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개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뭐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의 인식이 그러니까요. 그분이 개척을 많이 이렇게 하라고 장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하면 안 되는데 막 요즘은 개척하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 시대인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아마 저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을 보면 그게 실제로 그때 저의 말들이었어요. 안 될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엊그제 동기 모임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갔더니 그래요. 동기들이 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저한테 해주는 말인데 자기들도 개척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물론 그죠 뭐 엄청나게 성장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늘 또 제가 하는 일이 전도하고 찬양하는 일이니까 어제도 찬양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도전을 해봤대요. 버스킹 찬양을 해보려고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럼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진짜 대단하다고. 제가 그랬죠. 저는 뭐 이거 찬양을 밖에 나가서 거리 찬양, 버스킹 찬양 하는 이유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그때 갈급함이었고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듣는 얘기들을 보면요, 이준호 목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큰 도움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처음에 내 모습을 보면 이게요, 안 된다는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달라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그 말이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석적인 사람들이니까요. 현대인들이 분석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정확해 보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정확해 보이고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차리면 안 된다, 뭐 문을 금방 닫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분석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그래, 나는 지금 힘든 삶을 지나가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내 삶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더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해야 돼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똑바로 얘기해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장 전체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시작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이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들이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분석적으로 분석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있거든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 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막 성장하면서 이들을 괴롭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옆에 있는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면 애굽이 나를 도와줘서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묻지 않느냐고. 여러분, 묻다라는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분석 잘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돈 계산 잘하잖아요. 우리 인생 계획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계획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세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이 시간보다 우리의 인생을 분석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을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계획했는데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았다고 내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럴걸요. 요즘 시대는 안 그럴걸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청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막 그랬단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네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이 분석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잘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간청하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 입에 묻지 않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자주 보고 또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꼭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지 않고 바로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바로를 의지하는 그들이 오히려 수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 성경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선한 왕이었죠. 근데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가 아사랴라는 왕인데, 이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의지한 적이 없어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막 다 철거했던 우상신도 딱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우상신에 쩌들어 있는 사람인지, 아수르가 강하니까요, 아수르에 있는 신을 가져와서 성전의 제단에 딱 세워놓고 이들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막 이러는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밑에 자란 히스기야 왕은 참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키웠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추측이죠.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아는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악한 아버지 밑에 자란 히스기야라고 해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그래요. 원래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했더니 부모와는 상관없이 그 자녀가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친척도 목사님이 많아요. 형제들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러는데 축복의 가정이라고. 근데 축복의 가정이라는 걸 조금 더 비꼬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뭐 금수저다. 뭐 그죠? 신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절망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는 친척들이 목사들이 많으니까, 너는 정말 신의 자녀야. 그죠? 넌 금수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생각했죠.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배경이 중요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신앙의 가정에 자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도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 바로를 의지했던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희의 수치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쩌면 그쵸 이 바로라는 누가 보더라도 튼튼해 보이는 이걸 내가 의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수치가 되게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이 사실을 알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뭘 싫어하는 자식들이니 이들을 기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선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걸 보이지 마.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애굽으로 의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지 조용히 좀 해라. 너 그만 얘기해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얘기가 너를 다스린다. 그게 너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 조용히 있어야 너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듣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끔 나를 보고 야 너 좀 조용히 해라. 야 너 그만 얘기해. 너 그 얘기가 얼마나 너를 두렵게 만들고 너를 실패하게 만드는지 알아? 너 조용히 있어야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백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온전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위대한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야. 아멘. 물론 잘 된다고 내 말대로 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조용히 좀 해.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죠? 그만 얘기해. 그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맨날 다른 사람 욕해요. 그럼 그만 좀 욕하라고. 그만 얘기해. 듣기 싫다고. 그죠? 그 얘기 얼마나 우리 불편하게 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어. 안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듣다가도 그죠? 그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
똑같은 얘기 몇 번째 하는 거야? 그만 얘기해.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고 이루실 줄로 믿고 선포합시다. 또는 반드시 하나님이 널 반드시 쓰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림 받을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잖아요. 집에 돌아가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며칠만 지나보세요. 안 되네, 그죠? 여전히 힘들어, 그죠? 여전히 똑같아, 안 되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러나로 응답하신대요. 우리는 맨날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끝났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로 응답하신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도망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말대로 너 도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게 될 거야, 무슨 얘기, 끌려가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래, 너를 쫓아오는 자들이 빨리 널 쫓아올 거야,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끝났어, 도망치게 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하루에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는데 안 돼, 나는 여전히 불행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신대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냐면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얘네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나오겠지. 하나님을 진짜 고백하고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내가 너 기다렸어, 너 같은 애를 기다렸어,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감동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감동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얘기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이쯤에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제가 그러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잘못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게 하기 원함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우리 통장에 이제 알림이 뜨는 거예요. 통장을 딱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누구 10일 쪽에 적혀 있더라고요. 청년인데 제가 혹시 내가 아는 청년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지 하고 한참 생각해 봤더니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냐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수련했던 교회 청년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번호가 없어요, 저한테. 근데 SNS 친구로 맺어져 있어서 그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교회가 너무 생각이 나서 11조를 보낼 때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로 보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알람이, 그러니까 저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냥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요. 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더 기도하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지 기대하게 되고 더 그 친구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다른 교회나만 타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인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제가 조금은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감사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약간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기대해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겠죠. 여러분, 집에 가서 맨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겠어요? 맨날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이 진짜 내가 다 오픈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진짜 나예요. 바깥에 나온 거는 나를 꾸미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바깥에 나가면 엄청 친절합니다. 엄청 잘해요. 잘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진짜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이 교육과 물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짜 표현하는 표현법이 아니라 약간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데 감사한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법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고백과 내 진짜 헌신과 진짜 은혜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기다린대요. 발견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내 앞에 딱 왔어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한나 성도님 가정이 못 왔는데 이 막내가 어제 아팠어요. 난다가 아파가지고 성도님이 일하러 나가셨는데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마트가 그렇죠, 둘 다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막내 병원을 갈 수 있게 제가 가서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왔더니 마트가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점심이 넘었는데 애들 챙겨주느냐고 지쳐가지고. 힘들죠. 다 겪어봤잖아요, 그죠? 안 겪어본 사람도 계시지만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빵을 샌드위치를 2개 세트로 2개 사주면서 먹어라. 그랬더니 바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줬죠. 그 아이가 저도 그런 마음이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필요한 걸 다 베풀어 주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동생들에게 우리 애들도 같이 줘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아깝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축복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싫은 사람. 이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왔는데 여러분, 데려가 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어요? 물론 가끔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잘 가, 나중에 봐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친구들이 가끔 저보고 이제 나중에 밥 먹자 그럽니다. 그러면 알죠. 우리가 한국식의 인사 알잖아요. 의례로 인사치레 하는 말인 거 알잖아요. 저도 생각해요. 너는 나랑 밥 먹지 않을 걸? 왜냐면 그냥 인사치레 하는 말인 거 너무 잘 알고 서로 사이가 너무너무 좋으면 밥 먹을 때 힘이 되고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치레 밥 먹자 나중에 그러면 그래 밥 먹자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말뿐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 나중에 밥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날짜를 잡아요. 언제 밥 먹읍시다,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신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일어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걸 하지만 그 일어나신다는 게 뭐냐면 나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깊이 사랑하다는 라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세우실 때 나를 세우시는 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려고 나를 세우시더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워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길이 열렸어요. 내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말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시냐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깊이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더 가까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은혜예요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어쩌면 그죠, 하나님 안 사랑했던 모습처럼.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 기다리다는 무슨 뜻이에요? 똑같아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걸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러 나오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인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전제를 달아놨잖아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 그걸로 말미암아 그 소리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절박할 때요. 근데 여러분, 덜 절박하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니까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어?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소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상황을 하나님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그때도 기도 안 해요. 그때도 기도 안 하고 헛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고요. 눈물이 흐르고요. 어떻게 할지 모를 만큼 내가 막 좌절에 빠졌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시간 부르짖으라고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 왔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가 잠겨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죠? 교회 문 열고 와서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하는데 제가요. 중3 때랑 고3 때 뭘 제일 많이 했냐면 학교 끝나고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요? 대학교 가야 되니까. 중학교 때는 또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중3 때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다니까. 물론 저희 집이 교회였으니까. 기도하고 바로 옆으로 가면 되니까 저는 편했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 많이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갔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못 오시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축복은 부르짖을 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언제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환난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내 옆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늘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안 돼. 개척교회 하니까 너는 끝났어. 너 희망 없어. 안 될걸? 기도한다고 되겠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꼭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입술이 옆에 있습니다. 그게 옆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가라고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지금이 기도할 때다. 여러분 9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8월 달까지 우리 어쩌면 힘들게 살아온 분들 계실 겁니다. 여전히 힘든 인생이 펼쳐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도 충만하게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